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한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내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라고 하시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너무 안타까워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설교 제목은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신앙 고백처럼 인정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갖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그저 그냥 아나운서들처럼 주어진 원고를 읽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전하면서 또한 말씀을 듣는 대상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갖는 그걸 어떤 마음인지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멸망되고 유다가 황폐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레미야가 미리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하나님은 이 일을 번복하거나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갖는 예레미야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말하고 있냐면 19절에서 들리고 있는 거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왜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세요. 듣고 있다란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내가 본즉, 24절에서도 본즉, 25절에서도 본즉, 26절에서도 본즉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귀에는 그 말발굽 소리, 바벨론 군인들의 말발굽 소리,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소리가 다 들리고, 또한 땅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죽음과 그리고 아픔과 멸망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잠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시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미 말발굽 소리가 자기 마음에 들리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의 그 외치는 소리가 이미 자기 귀에 들리고, 실제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게 되니까, 들리니까 온몸이 떨리고 뼈가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귀로 그냥 육체적인 귀 또는 지식적인 귀 이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패망이 패망으로 연속되어지고 온 유대 땅이 다 빼앗기고 살 집도 20절에 다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내가 저 기호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것인가. 계속 예루살렘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저렇게 멸망당하고 있는데도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만 있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요나 선자가 니누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엉터리같이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22절 안타깝게도 보세요. 내 백성은 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할 때는 지식이 있고 똑똑한데 선을 행할 때는 무식하다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똑똑한 척 다 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거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살고 있어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상식 수준의 신앙생활이죠.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 어기는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언제 깨달을까요? 고난이 닥쳐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할 때 깨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면 이들은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예요? 네,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본 것만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0절에서 패망에 패망 연속하며 온 땅에 탈출을 당하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완전히 박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니까 26절까지 내가 본즉이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본즉, 아까는 내가 들은즉, 실제적으로 들리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 보고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나의 눈을 만족하고 나의 마음을 만족할 것,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우상숭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보여준 모습이에요. 이들이 물론 산에 올라가서 우상숭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들은 이미 우상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2절에 그들을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다, 미련하다. 여러분, 악한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다른 것에는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이 하고 참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는 전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잘하고 있다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만 계속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기 상황만 계속 변명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장 크게 변명한 게 뭐라고요? 먹고 사는 것, 사업,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변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 사업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오로지 관심이 자기 자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뭘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해야 되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만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날씨는 분별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날씨는 살피고 비가 올 것 같다, 구름이 낄 것 같다, 흐릴 것 같다, 이거는 늘 살피면서 그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피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펴요? 말씀을 들음으로 살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죠. 창조되기 전 무질서한 모습이죠. 어둡고 암담한 모습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24절 보세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한다. 이 땅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산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것이 산이에요. 근데 그 산들이 흔들려요.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려요. 말발굽 소리에 땅이 흔들린 것 같고, 사실은 그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공격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온 세상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25절 파멸과 황폐함이 있고요.
26절 예전에 좋던 것이 아무런 좋은 것이 없어요. 내가 본즉 그렇게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연히 그런 일이 나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 거짓 선자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2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또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29절에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호나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그래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성읍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도망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좋은 집을 만들고 그리고 집에 좋은 가구들 그리고 좋은 장식들 하느라고 그렇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몸만 빠져나와 도망해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멸망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름이 멸망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묻고 있어요. 내가 불구순 입고 금장시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마치 창녀처럼 화장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살아보려고 창녀처럼 몸 파는 여자처럼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주로 애굽이지만 가서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잘해주던 애굽이 정작 나 힘들 때는 아는 척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31절을 보세요. 고통소리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한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왜냐하면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설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 생명이 나를 죽이는 자들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파리 목숨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땅이 슬퍼하고 하늘이 캄캄해지는데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온 세상이 다 변하고 황폐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산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정작 그렇게 회개되고 마음이 흔들릴 사람들은 고통 속에 부르짖긴 할 거 너무 힘들다고 말만 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잘 될 때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희덕거리고 사업 때문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죽겠다 힘들다 이 소리만 하지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 결국 신앙생활은 여기서 결정이 되어져요. 내가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듣는 것이 달라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만 신앙생활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까 읽었지만 27절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남겨두셨어요. 다 멸망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이고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어요. 이 동시대 사람들이죠. 이들이 회복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5장 10절에서도 30장 11절에서도 46장 28절 말씀에서도 아주 소수이지만 작은 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보게 하옵소서.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상식과 그리고 생각의 수준을 넘어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 듣고 마땅히 보아야 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을 보고 저들의 생각이, 삶이, 인생이 변하여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리고 병 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심령들을 오늘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더위에도 더욱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는 주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